자,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동전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는 한 생명, 한 영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까지 찾아 헤매는 그 간절한 마음, 또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한 생명 살리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이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뒷부분의 말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제목이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탕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실 아버지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큰 불효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참 불효막심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요구하죠.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지금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요구가 사실 굉장히 무례한 요구고요. 굉장히 불효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로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 아들의 몫과 또 큰아들의 몫을 다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런 괘씸한 아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아들만 괘씸한 아들입니까? 오늘날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때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죄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가 죄 중에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 낭비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게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았던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고 싶지 않았던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이것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유혹, 그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숨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결국 죄악에 휩쓸려 가고 맙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둘째 아들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죠. 그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위기는 개인의 삶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같이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써서 빈털터리가 됐는데 게다가 흉년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회, 환경, 상황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까? 탐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회, 환경, 모든 생태계들까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창조 세계도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무절제하게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무너지게 하는 거죠. 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악됨과 무절제한 삶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둘째 아들의 인생에 큰 비극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인생 속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이런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돈을 펑펑 쓰면서 풍족하게 살았는데 돈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쓸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붙여서 살았다 이야기하죠. 품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유한 집의 아들에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그 인생이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돼지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짐승을 쳤다, 하찮은 일, 험한 일을 했다 이 정도의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돼지라고 하는 짐승은 율법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저 육적으로, 외형적으로, 세상적으로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돼지들이 먹는 그 먹이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신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것은요, 죄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한번 망가뜨리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주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이 어땠습니까? 뭐 세상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죄의 노예였고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있었던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얼마나 불행했는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가 그 깨닫게 되면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문제는요, 죄 가운데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결국 그렇게 마귀 사탄을 따라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나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죄악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5번입니다. 둘째 아들은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의 인생에 분명히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이 보인 겁니다. 뉘우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품꾼들을 생각하고 자기를 비교해 봅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던 품꾼들이 지금 내 형편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 돼지치고 있는 것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구나.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께 나를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있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삶의 위기를 만나고 비참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는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위기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면 뭐 그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악한 사람들이라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 죄를 잘 깨닫지 못하고요, 겸손해지지 못하고요,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삶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오히려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회개는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우리가 죄를 빌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구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직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챕니다. 아들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은 사실 체면을 다 구기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이 옷을 바짝 당겨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하체,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체면을 다 구기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부끄러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떠났던 아들이 돌아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으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론 넘어지지요. 때론 실패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무슨 염치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까? 우리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변치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7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신을 신고 있지 않았죠. 당시에
노예들,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노예의 신분으로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회복시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로서의 신분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만천하에 다 공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다 상실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영광, 신분, 권위, 우리가 그걸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 안에선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깨어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내 인생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회복되지 못한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큰 잔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돌아옴을 통해서 큰 잔치가 열리죠.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아버지의 기쁨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비유들과 결론이 유사하죠. 동일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할 만한 이런 풍성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렇게 크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또한 우리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이 풍성하고 기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맏아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맏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교훈은 뭘까요? 1번 보십시오. 맏아들은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맏아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가까이 오니까요, 평소에 들리지 않던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가 집안에서부터 들리죠. 그래서 그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종이 이야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의 성실함, 그의 책임감만큼은 참 칭찬할 만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세, 모습, 태도, 이런 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만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큰아들의 삶의 모습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번을 보십시오.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낸 거죠.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맏아들은 둘째 아들과의 관계,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큰 불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동네 사람들의 모든 비난, 손가락질 다 이 큰아들의 몫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갔으면, 그렇게 유산을 받아서 나갔으면 그 살든지 죽든지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고 모른 체 하고 지냈으면 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산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염치 없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관계를 끊고 싶었을 텐데 다시 눈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맏아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런데 그런 그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아버지는 오히려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뭐 큰아들의 심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큰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맏아들의 문제가 뭔가?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이 맏아들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말 잘 듣는 아들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하고 있는 말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쓸 수 없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부자지간에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요 주인하고 노예 사이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주인이 하는 그런 엄격한 명령으로 생각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지금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이 많은 자상하신 아버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엄격하고 냉정하고 무서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 큰아들이 불평 이야기하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시지 않았는데 저 아이가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기쁘기만 하다면 아버지가 뭘 못 해주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주고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부모고 아버지 아닙니까? 문제는요, 이 아들이 한 번도 아버지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걸 해주실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엄격하신 분으로, 너무 냉정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좋으신 영적인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마다들은 둘째 아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살림을 다 말아먹어버린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요, 자신의 동생을 가리켜서 내 동생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이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아버지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동생으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었지만 자신의 동생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거죠. 동생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관계는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의 관계가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형제 자매, 영적인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갈등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지만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우애 있게 서로를 보듬어 안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도록 주신 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 신앙의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는 또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거죠. 자기가 누군가,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뭔가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요. 그 축복이 뭐냐면 바로 그가 아버지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요, 이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맏아들이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고요, 집을 나가면 고생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까? 그러나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편찮으셔도 조금이라도 같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분이 아니어도 부모님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자가 바로 이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맏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맏아들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관계가 깨어지고 작은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유한하고 일시적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왜 자꾸 우리가 사람들하고 비교합니까? 세상 속에서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소중한 것, 이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고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게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 자부심, 그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맏아들은 둘째 아들의 돌아옴을 함께 기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문제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만 그걸 기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분명히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동생이야. 그리고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네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동생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면,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도 기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깨져 있었던 거죠.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기쁨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형제 자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기쁘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힘겹고 어려울까요?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게 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잘 되는데 그것이 배가 아프고 시기가 생기겠습니까? 가족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데요. 그게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도 다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서 관계의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맺어주신 형제와 자매와 지체임을 깨닫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좋은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